한일교회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지켜주셨습니다. 앞으로의 모든 삶도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께 돌릴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우리 항상 기쁜 마음을 가지고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향하게 하소서. 주의 길로 향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돼 주님의 기쁨이 주님의 기쁨이 돼 주님의 기쁨이 주님의 기쁨이 돼 주님의 기쁨이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할렐루야.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너희 곁에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람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오늘도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박수로 그 영광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에겐 많은 고난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만 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 그 고난을 생각하면서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우리 다 함께 기도합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실 그 주님, 오늘 이 시간도 함께 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모든 삶과 앞으로의 미래를 생각하며 우리 함께 사회자가 나오실 동안에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오후 찬양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40장 찬송 후에 박남중 안수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문함에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스런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도드리겠습니다. 만왕의 왕이시며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전지전능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에게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주님, 그러나 저희들 주님의 뜻에 따라 살지 못하고 세상에 휩쓸려 살며 많은 죄악을 저질렀음을 자복하고 회개하오니 긍휼히 여기시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의 삶 속에서 항상 저희들의 연약하고 게으른 신앙을 순간순간 점검하게 하시고 성령님의 인도에 따라 살면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곳에 주님의 값진 빛값으로 세우신 한일교회가 지역과 국가와 온 세계 열방에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김성호 목사님에게 성령의 두루마리를 덧입히시어
선포되는 말씀에 성령 충만함을 주옵시고 듣는 저희들에게 뼛속 깊이 새겨 저희 육신이 죽어 썩어질 때까지 간직할 수 있는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찬양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저희들에게는 한없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줄 믿사오며 지금도 따뜻한 손길로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거룩한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9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리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함께 읽습니다.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자더라. 아멘. 분일 찬양대 찬양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 김성호 목사님 나오셔서 12제자를 세우심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창조라는 얘기를 하면 항상 보통 하는 예화가 하나 있습니다. 여기서도 한번 했는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여기저기서 얘기는 많이 했던 겁니다. 학교 수업 시간이었습니다. 선생님이 이제 과학 시간에 이제 가르치는데 이제 진화론을 가르치는 거예요. 진화론을 하면 뭐 대표적인 특징이 하나 있으면 뭐가 있습니까? 사람은 뭐로 된 것입니까? 예, 원숭이로 되었다. 이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수업을 듣고 있는데 한 아이가 이제 뒤에서 가만히 듣고 있다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는 원숭이 말은 듣지 않을래.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셨습니까? 이제 그 얘기를 했는데 이 친구가 조금 자그마한 소리로 했으면 좋았을 텐데 조금 큰 소리로 한 모양입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 소리를 이제 선생님이 듣게 된 거예요. 딱 뒤를 돌아보시면서 누구야라고 한 거죠. 누구야? 그랬더니 이제 선생님 저예요 라고 하면서 너 지금 하는 말은 선생님이 지금 원숭이란 말이니? 라고 물어보니까 이 학생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선생님 저는 선생님이 원숭이라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선생님께서 계속 사람이 원숭이로부터 되었다고 하니 선생님이 원숭이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래 지금 보니까 선생님이 원숭이를 좀 닮은 것도 같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였다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진화론을 가르치는 선생님, 창조론을 믿는 아이. 그런데 여기서 가장 큰 역할을 감당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누가 주인공이 될 수 있겠습니까? 여기에 등장하지 않는 그 아이를 가르쳐준 주일학교 선생님. 그렇지 않겠습니까? 창조를 어디서 배우겠습니까? 교회에서 배웠겠죠. 교회에서 어디서 배웠겠습니까? 선생님에게서 배우지 않았겠습니까? 훌륭한 선생을 만난다는 것, 스승을 만난다는 것, 그것은 너무나 훌륭하고 좋은 일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선생님을 만나셨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그분을 존경하고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분은 얼마나 여러분에게 그 가르침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영향력을 끼치셨나요? 오늘은 우리에게 가장 위대하고 훌륭하고 존경할 만한 선생님이 계심을 이 시간 여러분에게 소개하려 합니다.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신약 성경에서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두 몇 명일까요? 12명. 네, 12명 나왔습니다. 1번 12명입니다. 2번 70명, 3번 3,000명, 4번 수없이 많다입니다. 여러분 1번 나왔습니다. 또 몇 번 하시겠습니까? 수없이 많다 4번. 2번 3번은 아닌 것 같죠? 네, 뭐 이거 아니면 이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보시면 12명의 제자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12명은 맞겠죠. 누가복음 10장 1절을 보시면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 중에 몇 명이 있었다는 얘기입니까? 70명이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 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충만함을 받은 베드로가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설교를 했는데 그 말씀에 찔림을 받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온 숫자가 모두 몇 명이라고요? 3,000명이었다고 합니다. 정답은 몇 번이겠습니까? 4번이겠죠. 제자라는 말은 아우제자의 아들 자자가 합쳐진 말입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어린 자. 네, 아우 같은 사람, 어린 사람, 그런 사람을 나타내는 것이 제자입니다. 제자라는 헬라어는 마스테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은 무엇이냐면 배우다라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걸까요? 배우는 사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세우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서 70명을 세우셨고요.
복음서에서 제자들을 주님의 메시지에 응답한 사람들을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는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12명, 70명, 3,000명 더하고 더 많은 수가 더했더니 수없이 많은 그런 사람들이 주님의 제자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본문에서 12명을 선택하셨을까요? 13명을 선택하셔도 되고 1명을 선택하셔도 되고 더 많은 사람들을 선택하셔도 되는데 왜 12명만 선택하셨을까요? 10이라는 숫자가 큰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10이라는 숫자를 생각해 보시면 처음에 생각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야곱의 12아들. 야곱의 12아들이 무엇이 됩니까?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고 나서 시내산에 오게 하는데 시내산에 와서 언약을 맺습니다. 그 언약의 증표로 십계명을 주시고 또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12돌을 세우게 하시는 것입니다. 12기둥을요. 그것은 무엇을 뜻하냐면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은 모든 사람들의 대표라고 제사장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대제사장의 흉패에는 판결 흉패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가슴에다가 이렇게 거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12보석이 있습니다. 12보석에는 지파의 이름을 새기는 것이죠. 무엇을 의미하냐면 12지파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회막에 들어가 보시면 성소와 지성소로 구분되어지는데 이 성소 안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이 있습니까? 떡상이 있고요. 또 무엇이 있습니까? 향단이 있고요. 그리고 금촛대가 있습니다. 이 떡상에는 떡이 몇 개가 올라가냐면 12개가 올라갑니다. 이 12이 무엇을 상징하냐면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12의 숫자는 보통 무엇을 나타내는 것일까요? 이스라엘의 12지파. 다른 얘기로 하면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나타나는 12, 12라는 숫자를 보시면 오늘 마태복음 19장 28절에 12제자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너희도 12왕자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계시록 21장 12절에서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 성에는 12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12문에는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져 있고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는데 이 12기초석 위에는 12사도의 12이름이 적혀져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약의 10이라는 것은 12제자가 상징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약과 신약의 이 12라는 숫자는 전체는 무엇을 상징하는 것일까요? 신구약의 이 땅의 모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선택하시는 것입니다. 이 선택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디모데전서 2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시는 것이 확실하게 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담 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사람은 죽습니다. 우리가 죽는다는 것으로 통해서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아담의 후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영원히 삽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써 우리는 사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 증거가 12제자로부터 이제 나타나는 것입니다. 14절에서 1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15절입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뽑으신 이유를 세 가지로 오늘 말씀에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자기와 함께 하게 하시려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보내사 전도하게 하시려고.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더러운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가지게 하시려고 하셨습니다. 첫 번째로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12제자를 뽑으셨습니다. 제자들을 예수님의 생활에 가까이 접촉하게 하신 것입니다. 가까이 있으면 그 사람의 됨됨이를, 모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함께 있게 하심으로 자신의 예수님의 모든 것을 12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만약에 사람이 너무 많으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보는 사람도 있지만 못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죠? 가까이 있는 사람은 보겠지만 멀리 있는 사람은 보지 못합니다. 만약에 3,000명이 된다고 제자들이 3,000명이 항상 예수님과 먹고 자고 항상 같이 있는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화장실 갈 때도 그곳에 가고 3,000명이 몰려다닌다고 한다면, 그건 볼만한 장관일 것 같습니다. 그죠? 그렇게 된다면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겠죠. 함께 있게 하신 이유는 예수님을 자기 멋대로 생각하는 것과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는 것을 고쳐주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이니까 가능합니다. 예수님이 아니시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모습을 100%다 오픈하고 싶으십니까? 저도 가리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숨기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아무것도 가리지 않으시고 숨기지 않으십니다.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은 떳떳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드러내셔도 부끄러움이 없으시기 때문에, 한마디로 얘기하면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너무 좋은 남편으로 보여서 참 좋은 남편을 가져서 좋으시겠어요? 라고 인사말로 건넸습니다. 그랬더니 돌아오는 대답은 무엇이었을까요? 한번 살아보세요. 네, 이런 말이었습니다. 먼저 12제자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메시아관과 잘못된 예수관을 바꾸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바른 메시아관과 바른 예수관을 가진 12제자를 통해서 잘못 가지고 있는 이 메시아관과 예수관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한 생각에 대해서 사람들의 그 생각을 고쳐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12제자를 뽑으셨습니다. 함께 하심으로써 또 보여주고 싶으셨던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한 명을 뽑으셔도 되는데 12명을 뽑으셨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너희들은 함께 해야 된다. 함께 있어야 된다. 혼자 있는 존재가 아니라 함께 있어야 된다. 12제자를 부르신 이유는 함께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12제자의 모습은 교회의 모범입니다. 개인보다 교회로서 함께 움직입니다. 사도행전의 시작은 혼자 시작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 혼자 시작한 것이 아니라 12제자가 함께 시작했습니다. 70명의 제자가 함께 시작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던 주님의 제자들이 함께 시작했습니다. 교회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르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신약교회가 세워질 때 12제자가 뭉쳤습니다. 일이 있으면 각각 나누어서 각자의 일을 맡았습니다. 주님의 뜻이라는 큰 일을 이루기 위해서 각자의 부분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거룩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게 되었고, 그 기초석으로 이 12제자가 사용되었습니다. 12제자를 뽑으신 두 번째 이유가 무엇이냐면 전도하기 위해서입니다. 주님께서는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풀어서 제자 삼으라는 것입니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12제자를 포함한 모든 제자들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12제자를 기초석으로 해서 시작했습니다. 12제자를 모범으로 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교사와 전도자로 그에게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전도하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전도하라는 말은 증인이 되라는 말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무엇이 된다고요?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시고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지금도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것의 증인이 누가 되어야 됩니까?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일교회가 그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12제자를 세우신 세 번째 이유가 무엇이냐면 귀신을 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귀신을 쫓는 권능을 가지는 것 여러분 가지고 계십니까? 네. 가지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가지고 계십니까? 네. 여러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2장 2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단순하게 귀신을 쫓는 권능을 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신 겁니까? 귀신을 쫓는 권능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음을 말씀하기 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에 있습니까?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능력이 있습니다. 그 능력을 발휘해야 되는 것은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누구는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고 그 전이라고 뭐 이래저래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간단하게 하나님의 나라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12명의 제자 중에 몇 명의 제자를 기억하십니까? 첫 번째 베드로. 네, 베드로는 꼭 나옵니다. 두 번째 야고보. 네, 이제 편이 갈립니다. 안드레 나왔고 야고보 나왔습니다. 또 세 번째 요한 또 나왔습니다. 네 번째 야고보 나왔습니다. 또 도마. 네, 유다. 어느 유다입니까? 가룟 유다. 네, 가룟 유다 있어요. 또 자, 지금부터 이제 또 누가 노래 부르시는 분도 있습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하면서 부르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16절에서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라는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나니 시몬이며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자더라. 아멘. 제자의 이름들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12명의 제자입니다. 첫 번째는요 베드로입니다. 그 이름은 시몬이었습니다. 원래 이름은요 시몬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들으심입니다. 히브리어의 쉔몬이라는 헬라어 음력입니다. 베드로는 처음부터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다른 누군가의 제자였습니다. 누구였을까요?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그랬고 예수님께서 반석이란 뜻의 게바라는 이름을 예수님께서 붙여주셨습니다. 게바는 아람어로 게바입니다. 반석이란 뜻이죠. 그러면 게바를 헬라어로 말하면 무엇이 될까요? 우리가 지금 방금 얘기한 베드로가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직업은 어부였고 주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예수님을 3번 부인한 제자로 유명합니다. 두 번째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입니다. 야고보의 이름의 뜻은 발꿈치를 잡음이란 뜻입니다. 발꿈치를 잡았다라는 이 단어를 들으면 누가 생각납니까? 야곱이라는 이름이 생각납니다. 이 야고보는 야곱의 헬라식 이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가장 먼저 순교한 사람입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 있습니다. 요한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사랑한 제자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가장 오래 산 제자이기도 합니다. 성경을 기록하였습니다. 무엇을 기록하였을까요?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을 적었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에게는 굉장히 유명한 분이 한 분 있습니다. 누굴까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에게 굉장히 유명한 한 사람이 관계되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의 어머니입니다. 치맛자락은 정말 대단합니다. 어머니가 무슨 일을 하였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나라의 권력을 딱 잡으실 때 한 명은 우편에 한 명은 좌편에 앉혀 주세요라고 했던 분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였습니다. 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아버지인 세베대가 사꾼을 데리고 있을 정도로 어부로서 부자였던 것 같습니다. 부자였으니까 예수님의 일들을 많이 서포트했겠죠. 그 서포트의 대가로 이런 요구를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세베대의 아들에게는 우레의 아들 보아너게라는 별명이 붙여져 있습니다. 우레의 아들이었으니까 무엇이겠습니까? 굉장히 성격이 급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 안드레라는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빌립이라는 사람도 있고요, 바돌로메라는 사람도 있고, 마테, 도마, 그 다음에 알페오의 아들 다데오, 그리고 가나안인 시몬, 그리고 가룟 유다라는 사람이 이 12명이 있습니다. 이 12제자의 특징을 생각해 보면 이것을 12제자를 세 그룹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나눌 수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요, 유명한 사람입니다. 누가 들어도 알만한 사람. 베드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이런 사람들은 누가 들어도 잘 아는 사람이죠. 교회에 다녔다고 하면 웬만하면 들어본 이름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덜 유명한 사람입니다. 알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사람이 있었지라고 얘기할 정도.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유명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 이름이 난 유명한 성도도 있어요. 덜 유명한 성도도 있죠. 아예 이름도 드러나지 않는 성도도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명한 교회가 있죠. 덜 유명한 교회도 있습니다. 이름이 없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의 공통점은 무엇이겠습니까? 다 주님의 제자이고, 주님의 성도이고, 주님의 교회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에다가 의미를 두면서 살아가야 될까요? 유명한 것은요, 유명할 수도 있지만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이름을 드러내고 싶지만 드러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한일교가 누구의 것이다라고요? 주님의 것이라. 그것처럼 우리를 위로하고 독려해 주는 것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12제자를 굉장히 평범하도 못해 부족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로서는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복음을 선포하자 전국의 젊은이들이 구름같이 몰려들었습니다.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여러 가지 가르침을 받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한 젊은이가 도둑을 맞았는데 얼마의 돈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 계속해서 이 도난 사건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몇몇 젊은이들이 심증이 가는 한 젊은이의 뒤를 밟아본 끝에 그가 도둑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의 제자들이 목사님을 찾아가서 그동안의 일을 다 털어놓고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저희들은 이대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도둑을 여기서 조용히 내쫓아 주십시오 라고 얘기했습니다. 목사님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도둑으로 찍힌 젊은이는 계속해서 수업을 받으러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목사님이 혹시 잊어버리셨나 싶어서 제자들이 다시 찾아갔습니다. 목사님, 그 자를 내쫓아 주십시오. 이번에도 목사님은 그렇게 하겠다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3번, 4번 찾아갔습니다.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자 목사님을 향해서 모든 제자들이 찾아와서 따졌습니다. 어째서 그놈을 내버려 두시는 겁니까? 어서 쫓아내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이 떠나겠습니다. 그 말을 들은 목사님이 모여든 제자들을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엇이라고 얘기했을까요? 전 그렇다면 마음대로 하게. 자네들은 정직한 사람들이니까 내 가르침이 필요 없을 수 있지만 내가 가르쳐주고 싶은 사람은 그 도둑 같은 사람이라네. 어떻게 해서든지 그를 바른 길로 인도해주고 싶은 것이 바람이니 말이야라고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12명이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잘나서요? 지혜로워서요? 무언가 특출한 게 있어서요? 아니죠. 12명이 제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죄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은이었다면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결코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하늘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이름이 유명하든지 덜 유명하든지 그렇지 않든지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정도면 주님께서 제자로 삼을 정도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만나보면 인품이 훌륭하신 분도 있고 세상적으로 이름이 나신 분도 있고 똑똑하신 분도 있고 지혜롭고 명철하신 분도 많고 재물이 풍부한 사람도 많고 여러 모습들로 주님을 섬기기에 적당하겠다 보이는 사람들이 제자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런데 저의 모습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제자라고 불려지는 것이 참으로 부끄러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저의 이 모습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제자로 삼아 주신 것이죠. 주님께서 12제자를 통해서 오늘 주님의 제자들인 우리들을 주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전도의 명령을 맡기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시키는 제자로 불러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누구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안에 어떤 모습이 있든지 그 모든 것을 가지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12제자를 세우신 주님께서 주님의 핏값으로 세운 하늘교회를 통하여 모두 함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실현시켜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이 땅끝까지 증거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말씀하신 주님,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 한일교회 모든 성도들을 주님의 제자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이곳의 모든 성도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할 때 유명해질 수도 있고 덜 유명해질 수도 있고 안 유명해질 수도 있지만 변하지 않는 사실은 우리 모두 주님의 제자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제자로서 우리의 소망이 항상 하늘에 있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부터 제51기 새가족 수료식을 실시하겠습니다. 수료하시는 새가족님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새가족님 나와주십시오. 오주간의 새가족반 교육 모습을 보시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다음은 수료하시는 51기 새가족 한 분 한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새가족님은 인사해 주시고 성도님은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6교구 6여전도회 박윤옥 성도님, 1교구 3남전도회 송정원 집사님, 1교구 8여전도회 김경남 권사님, 4교구 8남전도회 장진호 성도님,
4교구 19 여전도회 이효주 집사님. 마지막으로 6교구 6 여전도회 신옥래 성도님. 이상 6분입니다. 다음은 새가족 수료증을 목사님께서 수여하시겠습니다. 수료자 대표 송정원 집사님은 앞으로 나와 주시고 새가족님은 목사님을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수료증 제2017-025 송정원. 위의 사람은 본교회 새가족 훈련의 모든 과정을 수료했기에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주후 2017년 4월 23일 한일교회 담임 목사 김성규. 다른 새가족님은 호명하는 순서대로 단상 앞으로 오셔서 수료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박윤옥 성도님, 김경남 권사님, 장진호 성도님, 이효주 집사님, 신옥래 성도님.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새가족님은 성도님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1기 새가족 수료자를 대표하여 신옥래 성도님의 소감 발표가 있겠습니다. 신옥래 성도님. 제가 이렇게 설 줄 몰랐습니다. 저 새신자 신옥래입니다. 제가 3월 첫째 주 처음으로 잘 아는 후배를 따라 이 한일교회에 오게 됐습니다. 저도 크리스찬 집안에서 태어났지만 결혼 후 시댁의 종교가 너무 달라서 교회를 다니지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종교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오랜 세월 동안 교회를 애면하였습니다. 그동안 저의 친정 언니가 저를 전도하려고 무진 애를 썼지만 결국은 번번이 애면을 했습니다. 어떻게 늦게나마 한일교회를 오게 된 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5주 동안 김복희 전도사님의 교육을 받으면서 너무 세상 속에서만 살았습니다. 많은 반성도 하였습니다. 앞으로 사는 날까지 하느님 말씀 섬기면서 한일교회 열심히 다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교회 새가족반에서 축하 선물을 전달하겠습니다. 목사님께서 새가족님에게 축사와 기도가 있겠습니다. 예, 축하드립니다. 우리 오늘 수료하시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으로 역사할 것을 믿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켜 가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에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고 하셨습니다. 주님 말씀대로 주님이 제자로 세워주셨으니 감사하면서
하나님 기뻐하는 역사를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영혼을 구원하여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교회입니다. 사람이 나타나지 않고 사람이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만 주장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제가 신대원 졸업 논문 제목이 예수 그리스도 사역을 통한 참된 목회자상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논문을 썼습니다. 김병헌 박사님이 저희 논문 교수인데, 그래서 예수님은 3대 사역이 첫째는 가르치는 거 하고, 두 번째는 전파하는 거 하고, 세 번째는 고치는 거, 이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첫째 티칭, 그다음 두 번째 전파는 프리칭, 세 번째 고치 헬스, 헬링 이걸 해가지고 김명헌 박사님이 제 논문을 보시고, 저는 A 학점 받을 때 B 학점밖에 못 받았습니다.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시기 바라고,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 교회가 해가는 겁니다. 오늘 수료하신 여러분들 같이 우리 교회와 함께 같이 해가는 겁니다. 가르치는 교육하고, 두 번째는 퍼리징 전파하는 거하고, 세 번째 힐링 고치는, 마음을 고치고 정신을, 영혼을 고치고 육신을 고치는 이런 일이 예수님의 3대 사역 중에 기중한 하나입니다. 우리 예수님 길을 가는 제자들입니다. 그래서 마테투스 순교자입니다. 제자라는 건 순교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순교자의 중심으로 우리가 주님 일을 해가고 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참으로 영혼을 구원하여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교회, 제 박사학위 논문 제목이 영혼 구원적인 설교를 통한 교회, 참된 교회 부흥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논문을 써서 그걸 통과를 했는데, 정말 우리가 영혼 구원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철을 다 가지 영혼 구원하지 못하면 아무로서 뺑하고 마는 겁니다. 저는 솔직히 누가 돈이 많다, 지식이 많다, 건세가 많다, 뭐 많이 가졌다, 그래도 예수님 마음에 들면 아이고 뺑이다, 땡 종쳤다고 저는 그렇게 보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뭘 가지고 뭐 있어도 영혼 구원받지 못하면 땡입니다. 그럼 정말 땡이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아무리 무엇이 없어도 예수님께 내 영혼이 붙어 있으면 그 사람은 참으로 성령한 자입니다. 하나님 어서 후딱 세월에 가서 주님 앞에 가기를 원합니다. 제가 아프고 보니까 더 느껴졌습니다. 세월이 빨리 가서 주님 품에 안길 때, 그때가 바로 성령한 날입니다. 주님 안기는 그날까지 열심히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기쁘게 하고 예수님 중심으로 감당하고, 사람이 나타나지 않고, 사람이 나타날 필요 없으면, 사람은 아무런 자격이 없으면 저도 그렇고, 예수님만이, 오직 예수님만이, 영원 구원의 예수님만이 소망입니다. 예수님으로 성령에 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주님께서 분부를 하셨습니다. 영원토록 함께 해주실 우리 주님, 오늘 우리 귀하신 분들 오늘 수료를 이렇게 맡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새가족 수료회 사원이 우리 영혼 구원하는 우리 한일교회에서 함께 손에 손을 잡고 기도하면서 주님의 귀한 사역을 본받아 주님 길을 굳건히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새가족 교육을 위해 감당하는 우리 김복희 주사를 위시하여 장로님과 여러 주의 종들에게도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온 우리 한일 큰 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넘치도록 복을 주시고 하나님 넘치도록 주님 축복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1기 새가족을 위해 5주간의 교육을 함께한 목사님, 전도사님과 새가족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수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새가족 여러분들이 우리 한일교회에 더욱더 정착하고 또 믿음의 뿌리, 신앙의 뿌리 깊이 내릴 수 있도록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새가족들 언제 지나가실 때마다 우리 성도님들 또 반갑게 인사해 주시고 또 서로 또 소개 서로 많이 나누고 그렇게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502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제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이 제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둔 밤 밝게 비춰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두어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아멘. 오늘 새가족 수료식을 위해서 준비하시고 또 감당하신 모든 새가족 위원들께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수료하신 새가족 여러분들 축하드리고 우리 한일교회를 통해서 더욱더 큰 은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 연합구역 예배 있습니다. 이 주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 심야 기도회는 1교구에서 감당을 해 주시겠습니다. 새가족 환영회 다음 주 점심시간대 있습니다. 올 들어서 1월부터 등록하신 새가족 여러분들께서는 한 분도 없이 참석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성도님들의 협력과 또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돌아오는 화요일에는 구역장 연수회 진행됩니다. 또 많이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우리 구역장님들 또 그 사역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더 많이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보에 나와 있는 그 베이비 케어 봉사자 모집 그리고 장례국 봉사자 모집 참고하셔서 여러분 많이 참여해 주시고 또 신청해 주시고 혹시 또 옆에 적절한 분 있으시면 추천도 많이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물의 사연을 본 후에 김성호 목사님 나오셔서 봉헌 기도와 축도하심으로 주일오후 찬양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11조 김예진 청년 드립니다. 안광은 학생 드립니다. 정현준 학생 드립니다. 안광현 학생 11조 드리고 이재원 학생 드립니다. 김태영 학생 드립니다. 11조 정예리 권사님, 전순자 권사님, 박남중 안수 집사님, 장은혜 권사님, 그리고 전지원 청년 드립니다. 선교예물 박남중 안수 집사님, 전순자 권사님, 장학예물 박남중 안수 집사님, 전순자 권사님, 건축예물 박남중 안수 집사님, 전순자 권사님 드립니다. 감사예물 김의현 청년, 감사예물 임완순 안수 집사님, 부활감사 장광희 권사님, 일여전도회에서 예물 드리고 무명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사랑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주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허락해 주셨기에 가질 수 있는 것이고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셔서 가진 것을 또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이 예물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만 사용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과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물질을 아끼지 않으며 주님께 드린 그 마음과 손길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뜻으로 서로 사랑하며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수료한 모든 새가족들과 하늘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찬양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결단하면서 인사 나누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갑시다.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갑시다. 한 주간도 성령님과 동행하시면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